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은 쉬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기쁜 자들과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아픈 자들은 그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글로써 적어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쉬운 일일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로 힘든 이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란 힘들어요. 우리가 연습삼아 늘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저가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본 마음이 정말로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정말로 축복하라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하라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그 분이 이렇게 간증처럼 써놓은 글을 조금 퍼왔어요. 지극히도 나를 애먹이던 털보라고 불린 환자가 있었다. 그는 그렛나루와 앞가슴에 털이 수북하게 나 있었다. 하지만 털 때문이 아니라 난폭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그는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입만 열면 욕하고 소리 질렀다. 간병인들도 이틀이 멀다 하고 바뀌었다. 그러자 담당 의사는 내게 상담해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전 이 병원 전도사입니다. 그가 나를 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소리 질렀다. 뭐야, 내가 병신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찾아왔어?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소리할 거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욕을 퍼붓고 했대요. 내 평생 그렇게 많은 욕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우리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걸 알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도 목회자라고 하면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나는 무안해서 얼굴이 벌겋게 되어 바로 나왔다. 그리고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말했다. 저 환자에게는 도저히 말도 못 붙이겠어요. 내게 욕하는 것 좀 봐요.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과로 보내야 한다는 내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며 나를 죽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니 이쪽 병동으로 오지 말라고 간호사들이 내게 전화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원목실로 불쑥 들어왔다. 나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말을 했다. 전도사라고 하셨지요?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를 정신과로 보내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을 찾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그가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나이도 성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고아원에 버려졌고 원장의 성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고 그때 발견된 그 나이가 지금 나이죠. 목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원생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고 그래서 여기서 더 있다간 굶어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하고 도망쳐 절로 들어갔다. 절에서는 굶지는 않았지만 수도를 시킨다며 물 떠오라 나무 해오라 하며 때리는 그 매가 무서웠다. 그래서 다시 도망쳤다. 하지만 배운 기술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막노동일 뿐이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선발대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공사 현장에서 안반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런데 자기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보상해줄 능력이 안 된다고 했고 건설회사 측도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발뺌을 했다.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제 말을 다 듣더니 손을 잡으면서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군요.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화가 났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면 제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정상이기에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 당신을 위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대요. 세브란스 병원이 예수쟁이 병원이라고 하더니 별짓 다 하는구만. 그러면서 속으로 욕하고 있는데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다. 기도가 끝난 뒤에 의사가 서랍을 열더니 봉투에 뭔가 넣어주었다. 병원에 있으면 돈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급한 대로 이거라도 쓰십시오. 그는 엉겹결에 사양도 못하고 휠체어를 밀고 진찰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젖이 당기면서 눈물이 흘렀다. 전도사님, 평생 저는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도 아무리 울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했다. 그 의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도 될까요? 나는 감격하며 사형리를 전한 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다. 예수님을 믿은 후 그는 나와 같이 환자 신방을 다녔다. 또 자기가 하반신을 못 쓰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다며 전신마비 환자들을 섬겼고 제가 소변을 뽑아드릴까요? 매점 가서 뭐 좀 사다 드릴까요? 모두들 그를 보며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며 신기해했다. 그가 퇴원할 때 우리는 그를 천사털보라고 불렀다. 퇴원 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를 돌보던 간병인 권사님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건설회사에서 적당한 보상을 해주었으며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도 이루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불완전 마비였던 그가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의사는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속으로 그를 판단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친절히 대했어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진심으로 그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말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사가 아니라 내 몸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감해야겠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변할 수 있다. 이분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도사로 계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김봉남 씨의 책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물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안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별이에요. 저것이 악인가 아닌가, 저것이 죄인가 아닌가는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 갑자기 아니야.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또 대화도 하고 그에게 물도 마시고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은 다 기피하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그 큰숲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그때 당시에 만지지도 못하고 절대 죄로 여기고 악으로 여기고 해서 막 멀리하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손을 얹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에는 항상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들이 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뒤로 제껴놓고 그냥 좋은 말씀만 우리가 갖고 간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까요? 선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전체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기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안 당하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와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가는 게 더 좋아요. 안 만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너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사인이나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와 밥도 먹고 그와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정말로 다 화평한 거예요. 다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을 그어요. 벽을 만들고 편을 나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랑이 싹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매번 보는 사람들, 매번 친한 사람들, 매번 좋은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은 나중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다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면 안타까운 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게끔 하자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오늘 아까 잠깐 읽어드렸잖아요. 그 환털보라는 그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의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도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내가 믿어도 될까요? 라는 그 멘트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점점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착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맞나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포장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들은 착한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늘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겠냐라는 거예요. 많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야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를 갈면서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태권도 관장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송두리째 뺏어간 그 원장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만큼은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어거지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기 시작할 때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랬고 그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지만 그 소문에 그 지인을 통해 그렇게 듣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복수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또 예수님 믿으면서 더 잘 되고 있으니까 막 또 저 막 분하고 서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남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울분, 그런 억울함, 그런 손해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게끔, 지워버릴 수 있게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나는 것들 중에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그 모습,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나머지 것을 다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얼굴만 봐도 보기 싫어 죽겠고 얼굴만 봐도 막 우라가 치밀고 얼굴만 봐도 막 욕이 나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배고파하면 주래요. 그 사람이 못 먹고 있으면 먹여 살리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그냥 저렇게 굶어 죽어도 그건 인과응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래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숯불에 머리를 쌓아 놓는다라는 그 뜻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히브리 말에서 그 히브리 격언에서 나왔는데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아궁이에 불을 뗐다고 그래요. 불을 이제 실수로 꺼뜨리면 당장 밥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을 굶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여성이 다 책임을 졌다고 해요. 책임을 아는 여인이 옆집에 가서 그 숯불을 빌려왔어야 했는데 그 숯불을 담아오는 장비가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와야 되는 거래요. 숯불을 담아서.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왜 어린아이들 그 예전 어렸을 때 왜 소금 키 있잖아요. 우리 키 쓰고 소금 얻어오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게으르고 뭐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뭐 이런 모습들을 온 동네방네 다 보이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 숯불을 이고 이제 오면 그 숯이 내가 이제 게을러서 불을 꺼뜨렸던 그 잘못함의 이때의 그 습성을 바라봤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비유한 것이 그때에서 비유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77 맞음, 그 여성이 그때는 불을 담당을 했으니까 그거를 다 간직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게으르고 77을 맞고 막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간직하고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저 사람 뭐 이거 내가 그렇게 안 도와줘도 저 사람 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당신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어. 하지 마. 이제 말리지 마세요. 그냥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그때에 나한테 어떠한 부탁이 들어온 거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고 몸이 고달프고 한 거 압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셔야 하고 먹이라 하면 먹여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털보 환자가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한다라는 거죠. 욕하고 막 성질내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선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꼭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손해본 것이 생각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뜻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다 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나나도 줄게. 이따가 포도도 줄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복수하고 이를 갈고 해봐야 우리 속만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할 필요 없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될 때 내 힘으로 앉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다면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만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